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사람은 살면서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맞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무엇냐?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건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거인지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하십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함이 하나님의 뜻하고 마침 잘 맞아서 그 길로 똑같이 가는 길이 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내 이익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이익은 거의 반대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이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이익을 바라는 삶은요, 사탄 마귀가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익을 따라가느냐 참 간격이 커요.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은 신앙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까 이걸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신앙에는 괜찮은 신앙이 있다. 거기에서 내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고 그 길로 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신앙입니다. 대부분이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인지 내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신앙.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게 기도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기도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꿔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판단,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수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수울. 그런데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를 소개하는데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임멜의 아들 제사장. 그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출생부터가 특별한 집안에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요즘은 집안이 뭐냐, 물론 대한민국에 금수저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신분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많이 없어졌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수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느 지위에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총감독. 우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제사장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총감독.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2인자라는 말. 물론 그 당시에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왕도 중요했지만 왕 못지않게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는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은 다윗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자리,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리. 그 중에 두 번째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수울. 그렇다면 바수울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앉아있는지 알면 아시겠죠?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에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들었다라는. 그런데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는 뺄게요. 그 앞에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아시는 이야기. 에레미야가 어떤 이야기 했겠습니까? 너희들 망한다죠. 그 말 듣고 바수울이 판단해야 되는 그 예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제사장이 특히나 총감독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에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레미야의 예언이 중요하냐 아니면 무시해도 되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바수울이라는 사람. 에레미야의 예언의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바수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에레미야의 예언의 판단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잘못된 예언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바술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북한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 특별히 북한의 핵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대부분이 그렇게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대부분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의 지위가 총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시나요? 지위는요, 중요한 건 그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위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중요한 사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은 더욱더요. 그가 예언을 받아들이면, 즉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에레미야가 뭘 외쳤습니까? 너희들 망하니 회개해라 외쳤잖아요. 그러니 바수울이 그 예언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수울이 야, 별것도 아닌 것이 해서 에레미야를 무시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에레미야가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구나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앞날이 지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통일이 되느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느냐의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한 요구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빨갱이라 하시려고 모르겠는데, 빨갱이 소리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안 빨가니까. 여러분, 지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몇 년 전에 그걸 경험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그 대통령 뒤에 있던 비선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결정으로 나라가 흔들리는, 좌우되어버리는 걸 우리는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았던 게 아니잖아요. 영향력이 컸던 거죠. 대통령의 움직임만큼.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은 지위를 구하지 마시고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 기도하시고요. 정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책임지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만큼 지휘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바수르는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2절 말씀 이렇게 결정했죠. 이에 바수르의 선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인격적인 모독감을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한 예언은 하찮은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바술이 취한 그 행동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체제 안정을 꾀하는 시도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고 하찮은 것이라고 매도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심하십니다.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판단이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바술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바술이 온전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바술이 그 모든 것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한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 말았다라는 것 때문에 바술에게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바술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 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마골 미사빔이라고 이름 지어줬다라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했다는 건 누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 누구신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멸시를 당했으니 당연히 바술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뭐라고 바꿨다고요? 마골 미사빔. 성경에 보면 마골 미사빔 옆에 1 하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써져 있죠. 무슨 뜻인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방으로 두려움. 무슨 말이냐면 사방에 두려움으로 쌓여있다 이 뜻이에요. 사면초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사면의 두려움에 쌓여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을 하나님의 악한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바술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살았던 그가 이제는 뭐에 쌓여서 살아야 돼요? 두려움에 쌓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원하세요? 자유를 원하세요? 아니면 두려움에 쌓여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 하나, 그가 한 잘못된 선택 하나가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어요? 사망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너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온통 뒤집어 둘러쌀 것이고 그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가 바술에게 그뿐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 될 것이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지되어 있는 모든 내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서 죽는 거. 나가서 죽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죽으면 뭐라 그래요? 객사했다 그러죠. 객사했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죽는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어제 TV에 보니까 800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잡혀서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알 수 있잖아요. 바수울의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행동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한 행동, 여러분이 한 판단, 여러분이 한 결정, 거기에 다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 행동의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판단, 모든 것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판단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 결정하는 게 쉬워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뭐 별거 있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순종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상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이 쉽습니까? 책임지는 게 쉽습니까? 순종이 훨씬 쉬워요. 왜? 순종하면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은 누가 지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결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놓고 책임은 누구 지라 그래요? 하나님께 져달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는 망합니다. 누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가 다 알아서 해놓고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일 다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책임져 주자니 덩어리가 너무 크고 가만 놔두자니 자식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짓이 하나님에게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보면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면 되냐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책임지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천천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물어보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하기 전에 다 해놓고 책임져 주십시오 하지 말고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바수를 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딱 결정해서 에레미야를 모욕 주고 나니까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바술이 책임져야 된다. 너 때문에 유다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을 누가 결정해버렸어요? 바술이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셔야 돼요? 대통령이에요? 아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안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책임져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옥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시면 지옥 가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지옥으로 안 보내시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대신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뿅!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별로 안 감사하고 성가대만 감사하시나 하면서를 여기서 안 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네. 그런데 다른 것까지 책임져 달라고요. 물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소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결정했으니 알아서 책임지시겠죠.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의 판단 하나가 다 누구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한 행동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했던 것이 아닌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무고한 사람 한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 아직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기를 훨씬 전에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렇게도 하세요. 전혀 의도하지 않고 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원해서 한 말인가요?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선하게 바꾸신 거예요. 악을 이용하여 선을 이루신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었다 해서 내가 선해지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사용됐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바수울처럼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나는 여전히 악한 자예요. 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행동과 삶에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압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가 아니라 삶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